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올해 초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여러분 구정 명절에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도할 수 있겠는가? 전도하여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나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부족하여서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언약을 알면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약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받은 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과 자원을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그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이 언약이라는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을 알면은 또 알기가 쉽죠.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단어나 계약이라는 단어나 같은 영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새 언약이라는 일꾼이라고 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과 6절에서 하반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3장 자체가 성경 전체가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 언약의 책입니다. 근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언약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약을 알아서 언약이 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구원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이란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혼자 계약을 맺지 못하잖아요.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쌍방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또 사람인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피로 맺은 이 계약, 약정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피로 맺은 이 약정, 이 계약,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피로 맺었다는 것은 법적인 이 계약이다, 그런 의미예요. 첫째는 피로 맺었다. 그 말은 피는 뭐겠어요? 피를 흘리는 거죠. 죽는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뭐 사기라는 죄로 처벌도 받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또 계약금도 날리기도 하고 법적으로. 근데 단순히 현대에서는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옛날에는 짐승을 쪼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당사자는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피로 맺었다는 생명을 걸고 내놓고 맺은 그런 약속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만 계약을 깨뜨리면은 처벌,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계약대로 우리 인류에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떠겠어요? 하나님도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생명을 걸고 맹세한 피로 맺은 약정, 피로 맺은 계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계약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계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우리가 약정, 계약이라는 것도 맺을, 약속을 서로 맺는 것이 계약이잖아요. 약정이라는 것도 약속을 서로 정하는 것이 곧 이 계약이니까, 약정이니까. 그러면은 계약 안에는 뭐가, 계약의 내용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킬 조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그래서 이 약속, 계약 안에 있는 약속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던 약속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습니다. 그 복의 약속이죠. 복을 주시면서.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서술하면서 명령을 내려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케 하라. 이 명령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차지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노릇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약속이 최초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 받았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노아에게, 타락한 후에는 노아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이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2의 아담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마지막 아담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약속이 반복돼.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같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이걸 하나님의 이 유업 기업이라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제 이에 대한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마디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데 타락하여서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저주와 사망을 받았는데, 그런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구원을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회복시키는 얻는 구원을 약속한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이 온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네. 최초의 복음 15절에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고, 약정.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이 언약도 계약 속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과 조건들이 그 내용인 거죠. 근데 조건은 뭐겠어요? 조건이 율법이죠. 우리가 창조 언약이, 아담이 주신 언약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율법이 이제 조건이죠. 그런데 셋째로 성경에는 뭐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모세 언약, 뭐 이렇게 다윗 언약, 또 율법 언약,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또 네이 언약 있는데 그 언약을 이 언약에 있는 약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이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이 약속에 따라 생명과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은 어떻겠어요? 언약을 깨뜨리면 피해 맺은 약속이니까 저주와 사망을 받는다. 이 조건적인 이 언약을 우리가 율법 언약, 아담이 주었던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은 죄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고 생명을 약속하고, 그 다음 잃어버렸던 에덴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을 약속한 것은 뭐겠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담에게는 조건이 없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만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만 죽음을 당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잘못해도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조건이 없어요. 이걸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이. 사울에게 주어진 약속은 사울이 왕이 되고는 잘못하니까 왕위를 뺏어버렸잖아요. 다윗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후손,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고 영원히 나라를 약속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은 네가 잘못하면 매는 맞지만 징계를 받지만은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약속이다. 이 조건이 없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은혜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그래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 조건이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조건이 있는 율법 언약, 그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도 어때요?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은혜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 율법 언약과 아브라함 은혜 언약, 새 언약 차이가 뭐겠어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언약의 약속은 내용이 똑같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생명과 복의 약속이에요. 생명과 유업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만 차이 있어요? 조건이 달라요. 이 언약은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이루어지는 언약이고, 우리가 지키냐 못 지키냐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언약이고, 그러나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은 우리 능력과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약속은 그 조건, 율법에 우리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약속이지만은 새 언약에서 약속은 그 조건, 율법에다 우리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뭐겠어요? 조건이 없다. 네? 조건이 없다. 무조건성이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새 언약은.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그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사람이 계약대로 약속대로 하고 싶지만은 돈이 없으면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온하고 뭐 정직하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 할지라도 약속을 돈이 없으면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면은 약속을, 계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새 언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 새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이 파괴되지 않아요. 또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돈이 거짓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때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부족해서 계약을 깨뜨리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약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무한대니까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계약을 지킬 능력이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율법을 순종할 수 없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새 언약은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바로 이런 상점 봤습니까? 돈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상점. 과일 먹고 싶으면 돈 없어도 값없이 와서 돈도 안 내도 가져가니까. 배고프면 와서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공짜로 값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상점. 바로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가 이런 사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이상을 만들어 보려고 꿈을 꿨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에게도 우리 스스로 나는 뭐 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새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능력 없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아니겠어요?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에덴, 하나님의 창조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 없는 새 옷,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안다면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격이 안 돼도 준다니까요.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세상에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주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데 안 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당하려 이 말씀은 감당할 능력이, 자격이 있느냐, 이 능력의 문제지요. 그리고 이 언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문제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 능력의 문제와 연관된 새 언약의 조건 없는 본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기서 바울이 갖는 이 같은 확신, 그 앞에 이 같은이 뭐겠어요?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확신입니다. 이 같은 앞에서 말했던 확신이에요. 그럼 바울이 1절과 3절에서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추천서, 다시 말하면 경력서, 이력서, 뭐 졸업장, 박사 학위증,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추천서지요. 그래서 오늘날 추천서를 뭐 졸업장을 뭐 유조로 만들었다, 뭐 추천서를 과장했다, 뭐 이력서를 막 부풀렸다 해가지고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아,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천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우리 자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일, 하나님의 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글자는 1절에서 자선을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냐?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질문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거할,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격을 증명할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처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추천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적 분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나 이렇게 요한이나 뭐 야고보 이런 사도들은, 12사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와 똑같은 새 언약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아무나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였어요. 말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100%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도 있고 그 안에는 참으로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혼도 일어나는 거죠. 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해놓고 어떤 때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어떤 때는 은혜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복을 받는다고, 어떤 때는 우리가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뭐겠어요? 나중에는 더 복잡해져간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때는 이랬다, 어떤 때는 저랬다, 조건적이다가, 어떤 때는 무조건적이다가, 어떤 때는 은혜다, 어떤 때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혼란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곧
옛 언약은 조건적이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는 거죠. 네, 우리 행위에. 그러나 새 언약은 조건적이 아니고 은혜로. 근데 왜 새 언약이 조건적이 아닌가? 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한 것은 그와 같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증거하는 추천서보다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추천서, 하나님께 보증하는 추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추천서는 뭐겠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증명한 추천서는 옛 언약에 근거한 추천서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능력을 주면.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추천서는 뭐예요? 우리의 자격과 능력에 와 상관없이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조건 없는 새 언약에 근거한 추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로 고린도 교인들 자체를 제시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그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그러니까 너희가 곧 우리의 편지라는 1절을 말한 추천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역자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추천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배척할 정도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들은 우상의 문제도 있었고 간음의 여자 문제, 간음 문제도 있었고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울은 뭐예요? 자신의 추천서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리고 문제도 많은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보고 바울은 성도, 거룩한 자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의 추천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새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을 바울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추천으로 제시하는 것은 새 언약이 주는 그런 새 언약에 근거한 확신에 근거한 추천서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추천서인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이렇게 무사람 알고 있는 바라. 우리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과 그의 동력자 마음의 사역자 마음에 썼다는 거죠. 마음에 썼다는 마음은 무엇을 썼나요? 고린도 교인을 그 마음에 썼다. 그 마음에 품게 하였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 엄마가 이렇게 임산부가 자기의 아기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 마음에 품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이런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였다. 그리스도가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품고 아비가 자식에 대한 것처럼 임산부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순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연합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거죠. 여기서 비인격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초대형 교회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들이 한 2,000명 된다는데 장로들끼리도 서로 모르는데 싸우고 보니까 같은 순복음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인격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가정이어야 되는데 서로 알아야,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들끼리 모르는데 성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건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 세상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죠. 읽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누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성경, 곧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우리 편지, 바울이 썼다, 바울의 사역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3절 전반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 속에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봉사로,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집도 노력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성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만든 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곧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편지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말씀 속에서 어떻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날도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님께 연합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누가 열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을 주님에게,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붙어 있으면, 의지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누가 세운다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선한 목자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께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우리 신복을 권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3절 하반절에서 자신의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먹으로 썼다는 것은 우리 추천서가 사람이 종이로 써서 편지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썼고, 그다음에 돌판에, 모세율법에서 돌판에, 십계명 만들 돌판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썼다는 거예요? 육의 마음, 사람 마음판에, 사람 마음 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으로 쓴 것이나 돌판에 쓴 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율법책도 이렇게 책으로 있지 않습니까?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쓰여진 것이 새 언약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그냥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사랑이 내 스스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로 하여금 온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더 많이 하면 내가 잘나서 했다 이런 생각한 것은 옛 언약적인 생각이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예요?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새 언약을 알면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더 많이 받았다, 무엇을 더 많이 받았다면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옛날에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전에는 나 중학교 다닐 때는 막 남은 거 얻어먹고 뭐 돈도 없이 거지처럼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 하면은 그런 분에게는 자꾸 자기를 확신하니까 내가 노력해서 능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내가 말하면 지적하면 뭔 소리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그 증거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 부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오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순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순종하면 죄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이것이 성화 구원인 거예요. 또한 새 언약은 하나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벌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울의 편지인 고린도 교인들은 새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맺은 열매요 그들 마음에 기록한 이 그리스도의 편지, 새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케 하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능력이나 바울의 능력이나 자경이나 상관없는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맺은 구원하신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이 같은 확신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확신도 아니요 부족한 바울 자신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확신은 새 언약에 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도 반드시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3절에서 우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대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 같은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역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옛 언약의 조건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우리 대표자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언약도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하겠어요? 죽음을 당하시죠. 우리 인류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율법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누가 죽음을 당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이 요구하는 율법 요구를 다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시간이 없네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키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언약도 하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언약에 따라 피를 흘리셔야 되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우리에게 이 같은 확신을 하나님에 하여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요동하여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한 우리 사역을 통하여서 반드시 새 언약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새 언약이 주는 확신에 근거하여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결론을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우리말을 쓴 거면 이렇게 생각하여 간주하여 이 말이 생략되는데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다, 만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일을 감당할 능력, 여기 감당이라는 말과 이 감당이라는 단어가 만족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카노테스,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족이라는 능력, 합법적인 능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뭐예요? 첫째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선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받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새 언약에 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그럼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어때야 되겠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새 언약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6절이죠. 하나님께 새 언약 일꾼으로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여기도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 만족하게? 새 언약 일꾼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부정과거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어때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이미 권능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언약 일꾼으로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전자 언약을 생각해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다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편에서 언약을 지켰으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언약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입니다. 우리 대표자신 그리스도가 언약의 조건이 율법을 십자가의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 언약이 우리에게는 조건이 완성되어 조건이 없는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약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셔야 할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새 언약도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대로 복음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 주는 확신으로 이 복음의 약속에 따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적 기도가 언약에 기초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주여가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도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이 주는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신한 언약에 여러분 인생을 기초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확신을 합니다.